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고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치 래프팅하는 것처럼 급류에 시달리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특별히 믿는 자들은 우리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도록 하나님의 전에 더 가까이 하여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그 변화된 삶 속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더욱더 살아가야 할 때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라고.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비가 오지 아니하면 오지 아니하는 대로 믿음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감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특권.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갈 길을 알려주신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심이 은혜입니다.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만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라니까요. 그 삶을 이제 살아가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교회 나오는 것만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사역하시는 가운데에 유대인들이 호의 하나님 믿는 자들을 믿지 않았다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나님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한 것을 보고 알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누가 있는지를 알게 될 거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다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말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행함을 보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되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따르는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알게 되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들이 더해지게 하심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게 하신 뜻이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교회가 8만 교회가 된다는데 갈 만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8만 교회가 되는데 갈 만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안 됐다.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볼 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나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하나씩 깨달아가니까, 하나하나 알아가니까,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이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들게 될 거라니까.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믿게 하셨고, 믿는 자로 살게 하셨고, 복을 받은 자로 감사하게 하심이 되게 하셨다니까요. 예수를 믿는데도, 교회를 나오는데도,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복받은 사람으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이건 잘못 믿은 거예요, 여러분. 잘못 믿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한 달 전쯤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육신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달 후에 십자가를 지고 죽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는 일을 하셨다.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아니 마태복음 18장부터 28장까지 남은 10장의 말씀들은요, 지금까지 하신 말씀보다도 더욱더 우리 믿음에 있어서는 중요한 말씀이 되어지는 거라니. 어쩌면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 속에 믿음이 핵심이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라니. 이게 또 은혜고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내년 1년 동안 마태복음 28장까지, 마가복음 16장까지, 누가복음 24장까지, 요한복음 21장까지 보게 하시고, 어쩌면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그 어떤 뜻과 계획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과 마음이 변화됨에 되어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며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따르십시다,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생각이 들었다. 이 물음을 물을 때는 내가 그래도 큰 사람이 좀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에서의 큰 자는요, 자기가 큰 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큰 자는 큰 자로 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작은 자로 산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자가 많은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자들이 있는 교회가 큰 교회라. 오늘 믿음 안에서 큰 자들이 없기에, 작은 자라고 생각하고 작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기에 8만 교회가 있지만은 갈 만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큰 자는 누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작은 자는 섬기는 자예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자였잖아요, 여러분. 근데 가장 낮은 자로 사셨어요. 한 번도 내가 큰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지극히 적은 자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신의 몸을 내주시고 큰 자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큰 자들은 작은 자를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자를 죽여버리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믿음 안에서의 큰 자는 작은 자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큰 자를 위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큰 자가 작은 자가 될 수 있기에 큰 자를 위해서 죽는 자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서도 큰 자가 누구냐?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큰 사람이 세상에서도 좀 세워져야 그래도 그나마 세상이 괜찮게 될 터인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그런 마음과 생각이 넓은 큰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자타가 인정하는 큰 것을 이루어 그것을 가지고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이 점점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작은 자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소위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 한다면은 백성들이, 국민들이, 작은 자들이, 소시민들이, 자영업자들이 괜찮게 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가 그들이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요, 천국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살 수 없는 사람들. 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거기서 마음에 악함이나 시기나 교만이나 무슨 거짓이나 이 불의함이나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딱 있다면은 바로 띵동 하면서 지옥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다 천국 보내줘요. 다 가자, 다 가라. 그런데 여기에서는
악한 생각, 불의한 마음, 시기, 분쟁, 다툼, 또 원망, 불평 이런 거를 한 번 하면 바로 아니 한 번이면 너무 하니까 그럼 3번 정도 하자. 3번 정도 하면 바로 띵동하면서 지옥으로 가는 게 만들어 놨다고 하면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말이에요.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천국은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제자들이 큰 자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다 그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큰 사람을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도 누구도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어린아이를 세우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반증이 있는 삶이에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누구도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런 일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 일이 왜 그런 일이 된지를 정말 경험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어떻게 해요? 알게 됐다는. 그게 믿음의 삶이란 말이에요. 제가 사복음서를 계속 들어보니까 그 일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구나. 믿음과 복음은 유명한 신학에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 거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의 삶이 사라지도록 나를 바꿔가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아무도 어린아이를 큰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어른보다 능력 있는 사람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을 한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세상에서 세례요한이 제일 큰 사람입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다 그보다 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천국은 큰 일을 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마음으로 가는 거라.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니. 여러분, 어른들은요 천국에 못 갑니다. 왜?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이룬 게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자기 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삶이 되기에 어른들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창 우리 교회가 부흥할 때에 어린아이들은요, 야 교회 가자 그러면 몇십 명이 따라왔다니까요. 어른들은 안 따라와요. 왜?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혹여 들어왔다 하더라도 믿음의 삶을 살기에는 힘든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아니지. 세상에서 큰 자가 천국에 갈 수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문제는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 문제는 누구냐, 뭐냐. 야, 어린아이의 같이 되지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을 말씀하셨다. 누가 크냐는 둘째 문제고, 제자들은 당연히 자신들은 천국에 갈 줄 알았다니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배우고 이룬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로 상대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때에는 모든 사람들을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만들어 들어가 영원히 아버지 집에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주심으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 이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못 산다니까요. 며칠을 못 산다니까요. 걸려가지고. 내려와야 돼. 거기서는 살 수가 없어. 민폐를 끼쳐서 살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 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는 이룬 사람들이 차라리 이루지 아니하면 못한 그 일들 때문에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손녀딸을 가서 봤는데 눈을 보니까요, 내 눈하고 눈이 다릅니다. 내 눈은 볼 것 못 볼 것 다 본 눈이요. 70년 동안. 걔 눈을 못 쳐다보겠더라니까요. 걔 눈을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나는 더럽혀진 몸이, 걔는 깨끗한 몸. 이제 걔도 더럽혀지겠지. 지금 한 60, 50일 정도 됐는데 50일 동안 이제 더럽혀져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거예요. 더럽혀진 몸으로 천국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내 본성이 변화되지 않으면 거기서도 문제가 될 터인데, 살으라고도 내가 스스로 저기서 못 살겠다고 내려올 사람들인데 살 수 있겠냔 말이에요. 살으라고 붙잡아도 살 수 없을 거라고요. 우리는요. 그 은혜를 입혀주지 아니하시면. 지난주에 우리 친교실에 에어 온풍기가 망가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또 찾아보니까 어쨌든 또 괜찮은 냉난방기가 있어가지고 갑작스럽게 또 우리 최건절 집사님한테 연락해서
그쪽 하면 좀 운반해가지고 오시면 좋겠다 했더니 그냥 힘든데도 그래가지고 떼가지고 와서 갖다 붙여서 다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복도에 그 온풍기 보셨죠?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이따가 내려가서 보시면서 쓰다듬고 너무 고생했다 수고했다라고 한마디씩 해주셔야 돼. 걔 30년 된 아이입니다. 정말 죽도록 충성하네. 버튼만 누르면 늘 따뜻한 바람 우리에게 줬던 거예요. 걔는 그걸로 인생을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재활용으로 간다니까. 분리해서 또 철로 재탄생을 한다니까. 어쩌면 나보다 나은 인생을 삶을 산다니. 살아왔고 앞으로도.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식 수술을 해준다니까. 자기를. 너무 감사. 누가 그랬습니다. 연탄재를 함부로 사지 말라. 네가 한 번이라도 따뜻함을 다른 사람이 줘본 적이 있느냐고 어느 시인이 시를 줬더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갖게 하셨잖아요. 그걸로 살 수 없어. 들어가는 순간 참 어린 아이 같은 그 마음을 갖게 하셔서 아버지와 함께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살게 하심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한 번도 어린아이들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어른들 때문에 문제였고 큰 사람들 때문에 문제였지. 집안의 문제도 그런 거예요. 애들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소위 잘났다고 하는, 잔소리하는, 야단치는 그 어른들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일을 생각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되어 가는 가운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입어서 함께 믿음의 삶을 나눠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큰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크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아라.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작은 자로 사는. 작은 자는 어떤 자냐? 큰 자를 섬기는 사람. 모든 자를 섬기는 사람. 어린아이들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시하죠. 어른들은요, 조금만 성공하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차별한다. 그래서 문제가 돼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나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드러나야 된다. 자기를 낮춘 자기의 생각을 따르지 보다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한편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사는 삶이 낮추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더욱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자기를 낮추는 삶이
증거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일에 은혜를 받고 다 함께 낮춰가는 삶으로 변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자기를 동등하게 놓으셨던 거예요. 어린아이와 예수님을 동등하게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어린아이를 생각하는 것이, 이 어린아이를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른들은 알기를 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알아요. 알려진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아이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따라야 할, 우리가 가까이 해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들은 어른이 아니라 어린 아이라.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다 어린아이였습니다. 예수님과 동등된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세월이 우리로 이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천국에서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해버렸다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일을 돌이키는 사람들이에요. 이대로 죽으면,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절대 못 살아. 근데 천국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셨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 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딱 바꾸어서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 그 일을 믿음의 사람들을 이 세상에 살게 하시면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른의 삶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 일이 또 다른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이들은 자존감이요, 엄마, 아빠에 대한 자존감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른들은 자기가 자기요, 아이들은 자기는 엄마고 자기는 아빠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 자기는 예수님이에요. 이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잃어버렸던, 변해버렸던 우리의 모습을 찾아가면서 함께 천국의 삶을 누려 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죽기 한 달 전에 야 너희들이 어린 나이 같은 마음을 갖지 아니하며 이 세상이 그 어떤 큰 일을 한다 하더라도 천국에 못 간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한 달 후에 죽으심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심을 봤어요. 승천하심을 보았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낮은 자로, 작은 자로 주님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세상에서
작은 자로 살지만 예수님께서 큰 자로 여기시는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했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천국에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믿음의 삶을 통해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켜가는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믿는 성도들과 함께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입어서 이제 지극히 자기를 낮추는 자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섬기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바라시고 원하신 뜻을 따르는 가운데에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열매들이 풍성하여 함께 감사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